말의 힘 플러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의 힘 플러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달라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강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눠 주시면서 내용들은 정확하게 다 기억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여러분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보지 말고 책자 보지 말고 뭐죠? 말에는 힘이 있다. 그렇죠?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강의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라는 그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되시죠? 네, 동의되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제 14년 전 2011년 7월 28일 날 이제 어떠한 곡이 이제 발매가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예능 프로그램. 무한. 오전보다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TV 안 보시죠? 그렇죠? 오직 말씀만 보시니까. 무한도전에서 이제 한 프로젝트를 했어요. 영동 고속도로 가요제 기억나시나요? 반응이 좀 그렇긴 한데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재석 씨랑 그리고 이적 씨가 이제 어떤 곡을 하나 이제 썼어요. 이적 씨가 곡을 만들고 유재석 씨의 그 삶을 담아서 이 곡을 만들었는데 이 곡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대로. 다 알고 계신데요. 말하는 대로라는 이 곡을 이렇게 작곡을 했어요.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발매가 되었죠. 그래서 음원 차트 1위를 하고 되게 핫했던 그런 곡인데 제가 말의 힘을 준비하면서 이 곡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 2011년도에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댓글이 뭐라고 이렇게 실려 있냐면 이 곡을 통해서 되게 위로받았습니다.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댓글을 보면서 맞아, 세상 사람들도 말의 힘에 능력이 있다,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죠?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매번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날마다 습관을 가지고 늘 노력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이 말의 습관을 우리가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그리고 또 시험을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정말 끝없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 0.91초 때문에 내가 순위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결정되잖아요. 그 0.1초 더 빠르게 뛰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훈련과 그 노력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이런 훈련과 노력의 삶의 그 모습이 없다면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도 우리가 계속 이 좋은 습관, 말을 잘할 수 있는 정말 긍정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그 언어의 습관의 그 노력들,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이 말의 힘 한번 살펴봤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10강까지 우리 말의 힘의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내용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이 나셔서 또 이번에 말의 힘 플러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맛이라고 했죠? 마라 맛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라탕 드셔보셨나요? 네. 안 드셔보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음식인가? 네,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처음 이렇게 드시면 막 너무 매운맛을 먹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마라탕이 한참 유행할 때 그 안산의 상록수역 그 뒤편에 일동 매야 초등학교 가는 그 골목에 그 중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마라탕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내랑 저랑 이렇게 셋이 들어갔는데 거기 주인이 마라탕 신라면 정도 맵기 괜찮죠? 신라면 먹을 수 있죠?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럼 신라면 정도면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먹었는데 엄청 이게 강력한 거예요. 엄청 매운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다. 땅콩 소스를 엄청 풀어도 이게 못 먹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마라탕이 근데 이게 잘 좋은 곳에서 맛있는 곳에서 먹으면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마라탕을 찾고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들까지 마라탕 즐겨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먹냐?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닭볶음면도 마찬가지. 왜 먹습니까? 그렇게 맛없는 거, 그렇죠? 맵기만 하고 속 바리고 다음 날 일어나면 배 아파가지고 계속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걸 먹는다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해 마라 맛이다, 강력한 맛이다. 우리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해 플러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나냐?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의 힘 플러스 이 책자를 보면요, 2강의 주제가 뭐죠? 우리의 고백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본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요, 긍정을 말하였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하게 가나안 땅의 정탐에 가서 동일하게 봤는데 그들은 긍정을 얘기했어요. 긍정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갈렙이 어떤 고백하고 있습니까? 능히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 고백, 긍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죠. 개역 한글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2명의 정탐꾼과 이 10명의 정탐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했지만 이들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있냐, 메뚜기 같다, 우리가 마치 그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백성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정탐꾼들은 2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들이 본 족속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거인들을 보았고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렇게 메뚜기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종종 이 메뚜기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출애굽기 10장의 말씀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요, 파괴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네피림의 후손인 이 아낙 자손의 이 거인들과 그들의 신체적 차이를 보고 표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력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 믿음의 부족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불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말이에요.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정탐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긍정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목소리를 모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황과 사건을 보고서도 각자의 마음과 감정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려서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서로가 말하는 것이 달랐던 것처럼 각자가 느끼는 대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늘 항상 교육자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정에서 긍정이 아니라 긍정에서 긍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교육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을 부정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으로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은 긍정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동산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교육자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회의를 한 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토요일에 모여서 교육자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회의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과연 가능할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부정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시간도 그러니까 기간이 며칠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항상 강조하시는 부정에서 긍정이 아니라 긍정에서 긍정으로 가면 가능하다라는 그 메시지, 그 선포대로 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았는데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배웠는데요, 그 배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고 모든 관계 속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그 일의 결과물은 반드시 긍정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아도 긍정으로 바라보는 것과 부정으로 바라보는 것의 그 결과는요, 끝과 끝 차이예요. 정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장대 같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낙 자손, 그들이 강해 보여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아낙 자손을 보고서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았는데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문제와 그 상황,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일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이 정탐꾼 같은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고 힘든 문제,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고 그 문제를 통해 절망 가운데 더욱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과 문제와 정답을 함께 보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들의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방금 살펴봤죠. 과거의 그때의 삶을 회상하고 그때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 가운데에 잘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말 가운데에 어떤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표현들이, 그 고백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를 아십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이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고, 연병이 돌아서 죽게 되고, 또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떠돌다가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 민수기 14장 30절의 말씀 볼까요?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아멘. 우리 이어서 민수기 14장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생존하리라. 아멘. 결국에는 그들이 말하고 고백하는 대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갈렙만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우리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했지만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을 이야기했죠. 그 결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해가 되냐면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혹시나 더 원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조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저 물질 좀 주세요, 저 건강의 복을 주세요, 이런 고백, 그런 기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의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가 이미 복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으로 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 고백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 강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낙 자손들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앞서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지 봤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 믿지, 당연히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행하신 일,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고 수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정탐하면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보았던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그 문제를 직면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에 피차 주고받은 말들,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편한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떤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편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가 되겠죠. 가정 너무 편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혹시 말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 부정을 통해 바라보면 안 돼요. 긍정을 통해 긍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가 부정의 입술이 아니라 긍정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때로는 공동체 멤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선포하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런 지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체의 대화 우리가 당연히 들어주겠죠. 근데 우리가 같이 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는 지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일하실 거야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 과거에 했었던 그 언어의 습관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의 그 고백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힘 플러스 왜 합니까? 말의 힘을 한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요, 말의 힘이 있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는 어떠한 세상의 그 가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의 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말의 그 힘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 말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백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의 그 힘의 그 능력을 늘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